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간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자를 죽이던 사형 수단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라틴어로는 고문대, 형틀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불행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무섭고 사람들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들이 보았을 때 이런 사형 도구에 죽은 사형수 나사렛 예수는 극악무도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라 사람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 십자가를 그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삶 전체가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가 하나님 되심을, 그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초구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관점에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런 안목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사람의 감각적인 호기심을 끄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도리어 그들은 마음의 실망을 갖고 그 실망감이 넘쳐서 분노가 극에 달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쳤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다 담당하겠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를 좋아하는 헬라 사람들은 이다의 세계로 인도해 줄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고 부없이 불쾌하여 그들 헬라 사람들도 십자가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어리석게 생각했던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모든 정의는 힘이었습니다. 힘의 철학을 갖고 있고 강자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하여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라면 왕다운 모습을 보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러니 너 왕이야? 왕다웁게 너가 처신해봐. 이게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했고 약 500년 동안 로마 나라를 이루어 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는 오늘 인류의 구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인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이라는 대형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고 거기서 화형을 시키고 또 검투사들의 상대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이 십자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주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죄사함이 있는 거고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의 희생물로 돌아갔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00년 전에 그것은 한 사건으로서 유대인들의 정치적이고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쩌다 살다 보니까 힘없이 붙잡혀 가고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 또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력한 사람이죠. 로마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가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하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나사렛의 한 시골 청년, 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5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가 차감해,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성천하실 기약이.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여인의 몸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해야 할 인생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싸우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졌던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었어요. 그 때가 차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차왔을 때 예수님은 그 때를 분별했던 거고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결심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마음의 외로움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은 몸 그 자체의 외로움이 묻어나요. 나 외롭다고 말하지 않아도 쳐다만 봐도 저 사람이 외로움이 가득하구나 하는 걸 봅니다.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원어 표현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굳게 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에요? 예수가 오기만 하면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고 어쩌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갖고 어쩌지 못해서 죽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 지금 가면은 어떤 삶이 내 앞에 다가올 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어떻게 우연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로 결심하시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항상 선택이 있는 겁니다. 선택해야 할 시간에 선택하지 못하고 결심해야 할 시간에 결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삶을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심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스티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에 중독이 되어서 술을 안 먹으면 살 수 없고, 술을 먹지 아니하면 정신이 들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끌려가서 여러 차례 오랫동안 고생을 했건만 술에 대한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져가는, 사람이 생물학적인 숨을 쉬고 있다고만 해서 사람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만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한 삶이 없기 때문에 삶이 아니고 무너져가는 거지. 서서히.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들려오는 강한 마음의 속에 있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 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속에서 가지는 이 악한 욕구, 이 욕망을 거절해야만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깊이 깨닫고 집에 돌아가 아내의 손목을 잡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같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유인으로. 자유인이 뭡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서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술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유인으로 그 양심도 그 영혼도 모든 악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쳤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돈 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고는 명백한 자기 고백이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의 11조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코카콜라고 하는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 내면의 소리에 우리가 진정으로 응답합니까? 자유인으로서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부자들의 성공 습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1위를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든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지표입니다. 다른 좋은 사람들의 습관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여러분, 이분이 한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짜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그들이 당신의 보스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빌 게이츠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습관이나 말을 귀담아 들었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갑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가 교만하지 않고 세계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언제나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도전 의식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수용하고 배워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를 우뚝서게 만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답니다. 세 가지. 그 첫째가 자퇴. 학교를 스스로 그만두는 것. 자퇴.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지만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견한 후에 과감하게 자퇴를 했다는 겁니다. 이 결단은 그가 20살에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를 설립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학교를 졸업했으면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회사에서 그 변호사로서 돈을 조금 벌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빌 게이츠는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고로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이 안 되는 하버드 대학 법학과를 과감하게 자퇴할 수 있는 이런 결단력, 그것이 사실은 빌 게이츠를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하버드 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으면 미국에서 꽤 잘 나간 변호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빌 게이츠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과 이런 결단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무엇을 도움을 청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도움을 거절합니다. 도움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거슬렸던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그 거절에 대해서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문디 자식들을 싹 썰어버릴까요?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가시는, 그러면서 자기 걸음을 늦추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삶을 살아갈 때에 누가 내 앞에서 방해하라고 거치장거린다고 해서 가야 할 길을 못 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모두가 박수치는 사람 아닙니다. 모두 환영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모두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 모두가 박수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지 않아요. 근데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도 해야 됩니다. 손실이 있어도 해야 돼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겁니까? 그 정도 된다면 포기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운명을 가르는 것이, 운명을 가른다는 것은 여기서 조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정도의 운명이 아니고 내 영혼을 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출세하고 돈 잘 벌고 평안하고 건강을 얻는 이 정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진리고 그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의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런 순간순간 언제나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그런 일들을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선택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들입니까? 나의 욕망입니까?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 그분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